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씻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의 교회를 오늘 또
주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천지와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나타내시옵고 또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지으셨사옵고 이제도 교회를 하늘에 속한 영광의 빛으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와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면은 요한일서는 영생이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쪽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요한일서 서론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 사귐 곧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강조하시고 이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사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가 성도 안에서 어떻게 누려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중심 단어는 교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가면은 오늘 말씀부터 있는데 여기 본론에서는 이 교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앞과 뒤에 두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운데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론에서 말하는 그럼 영생의 교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이미 이제 주제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 하는 것이 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큰 대적들 중에 가장 큰 대적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그 교제를 방해하는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본론을 시작하는 처음 단락입니다. 서론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짝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본론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17절까지가 실은 한 단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부분만 강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새로워질 수 없고 또 형제 사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해서 이 죄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해야 되고, 그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도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의 사귐이,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만약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이런 교제, 이 사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대한 구약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시며 가나안 땅의 산물로 그들을 먹이시며 성소에서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진중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교제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누리는 그들의 특권이요 생명이며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이었다면 세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나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곧 생명의 말씀의 중심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그들의 형제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도록 가나안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 교제를 방해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전하면은 그들을 모두 죽여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생명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구약 배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교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의 주 되심을 거절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있음을 그들로 더욱 확고히 알게 하고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려고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의 상에 둘러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교제와 기쁨을 오늘도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어둠의 대적으로부터 세상을 이겨내라 하는 것이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 이렇게 잡았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주제문은 형식상 도입말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해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만일 각 절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도 만일 어둠 가운데 가면은 그중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또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며 또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또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구약 언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약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어둠에서 구원되어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둠과 거짓에 속한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빛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말을 듣고 어둠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의 빛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온 세상에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빛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참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곧 새 계명을 주심으로 자신을 참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본 이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우리로 이제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옛빛과 참빛을 대비하면서 참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교제와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교제의 기쁨과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론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교제의 기쁨을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그 빛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큰 틀에서 원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빛이 곧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께서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서도 어둠 가운데 가면은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주님, 사도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주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고 참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사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떠나면은 그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진리이신 주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의 아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리스도, 사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도 언약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의 씻음과 피의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에 나아가는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도 죄를 갚았다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상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도록 관계를 새롭게 해줬다는 의미로 속죄요 화목입니다. 그런 의미로 속죄는 하나님의 상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그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죄인데 곧 친교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한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의 씻음과 피의 뿌림을 통해서 성소에 속한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씻으셔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이제 참빛이신 아들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빛의 아들들로 씻으셨습니다. 아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늘 성소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서 진리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항상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며 진리이신 아들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머물러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거하게 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지으실 것이며 항상 그분의 품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처럼 정결한 백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며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자신을 나타내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생명의 주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고도 부인하고 이 아들에게로 나오지 않고 이 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에게 속하면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겠지만 하지만 사도에게서 나가면 어둠에 속한 자로 죄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밤에 나갔습니다. 결국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임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속한 세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죄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끼어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끼어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아들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걸을 때도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먹으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두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누가 범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물과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상에 나오도록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상에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케 한 대제사장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피 흘리신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주님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앞서가신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랑을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품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다 덮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자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히 했다, 그런 의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이런 교제를 형제 안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하늘의 완전한 빛을 배운 백성이 세상에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만져보고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에게 속함으로 사도의 하나님을 믿고 사도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와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었던 가나안 땅의 생명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한 양식으로 먹는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기쁨, 죽음을 이긴 생명,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교제와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생명과 기쁨의 상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우리 안에 확고히 해서 이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인하는 악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진리로 지켜내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과 이 기쁨이 충만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지키심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와 이 기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둠 아래 있을 때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밝히 비추시었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하는 영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아래 살았던 우리 모든 죄들을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들을 마을같게 씻기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의 죄와 사랑을 고백할 때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덮으시었고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과 작은 사랑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맑게 씻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사오니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고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형제들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걷게 해주시옵고 먹고 마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머물러 주신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추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 싸우니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셔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를 모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얼굴로 뵙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세상에 보이는데 아직도 세상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공의로운 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회들마다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